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복된 예배 되세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묶여 있는 것들, 그리고 풀리지 않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릉 감리교회의 한희철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루 한 생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지난 기도주간 때 이 책을 조금 살펴보니 제 마음속에 좀 감동을 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다닐 때 윤리학 교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좋은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좋은 신자가 되세요. 좋은 신자가 되기 전에 먼저 좋은 사람이 되세요. 좋은 목사가 되기 전에 좋은 신자가 되세요. 나는 과연 좋은 목사인가? 그 전에 나는 과연 좋은 신자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글귀가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좋은 신자가 되기 전에 먼저 좋은 사람이 되세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상식 이하의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안수 집사님들,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좋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 참 좋긴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과 보내야 하는 시간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요.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같이 그냥 말다툼을 하고 싶지만 그 감정마저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끝이 나는가요?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몇십 년 전에 거슬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몇 년 전만 생각해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어땠습니까? 교회 간다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교회 가지 말라고 하죠. 직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코로나 걸리기만 해봐. 위협 아닌 위협, 협박 아닌 협박을 했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들, 어려움들, 이것 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어려움을 통해 다가오는 고난이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들이 주는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좋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함께 본문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 당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상하게 여기라고 했나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맙시다.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맙시다. 12절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세번역 성경에서는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의 고난을 연단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는 화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화형을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과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벌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 믿음으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정화하고 그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서 고난을 받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고. 억울한 일을 당해보세요.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한다 하면 그 억울함을 도로 풀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쏟아내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그러냐고 쏟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세번역을 보면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고난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너희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될 테니 너희들에게 오는 그 모든 고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일본 기독교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빙점이라는 소설을 썼던 사람인데요. 굉장히 오래전에 이 소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나왔다라고 해요. 이 작가는 24살 때부터 13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답니다. 많은 병을 앓고 있어서 폐결핵, 그리고 척추 질병, 직장암, 파킨슨병, 여러 가지 어려운 몸의 육체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 정말 연약한 사람, 그리고 모든 병을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이 작가는 사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글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으며, 병을 앓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는 거룩한 말씀이 있다.
병을 앓지 아니하면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있고, 병을 앓지 아니하면 바라볼 수 없는 거룩한 얼굴이 있으며, 더더욱 나는 고통당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될 수 없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진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더더욱 성도들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해지고요, 고난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이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매개체가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지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어떻게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시켜 주실지, 나를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소망을 두고 고난이 왔을 때 주님께 기뻐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두 번째, 우리 함께 본문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부끄러워하라고 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 돌립시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핍박을 받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큰 박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박해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생활 가운데 소소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누릴 것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외를 당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을 멀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더라도 받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동부교회 성도, 사람들이 동부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박해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없게 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바른 세상, 한 바른 교회, 교묘하게 비슷한 색깔을 번갈아가면서 살아가라고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라고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으면 돼.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으면 돼. 괜찮아. 한 번만 말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한 번만 말하면 너의 삶이 다 편해질 거야. 한 번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하면 사람들은 너를 더 이상 박해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박해받는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했습니다. 왜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럴까요?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본문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가 있다고 하죠?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복이. 무슨 복입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위에 계실 것이다라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머리 위에 계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점심시간 때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으려면 밥 먹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식사기도 해야 되죠. 집에서는 잘 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엄마가 또 맛있는 거 주셨습니다. 꼭 모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밖으로 나가야 되나? 화장실에 가서 살짝 기도하고 올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책상 옆에 걸려있는 도시락을 잡으면서 잽싸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재빠르게 기도하고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속전속결,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저는 기도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왜 그렇게 부끄러웠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기 부끄러웠고,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부끄러웠고, 여러 가지가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부끄러워하는 것, 과연 저만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리스도 믿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 고난받는 자들 위에 계신다. 고난받은 자들 위에 계신다. 고난받는 자들의 머리 위에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속성,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시 있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떠한 일이든지 모든 것을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의 물결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연단으로 고난을 받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자,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맡깁시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전반절을 보시면 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먼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 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우리를 믿음으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고난, 심판입니다. 우리를 단련시키는 고난, 심판입니다.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고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교회, 그 심판을 성도들에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심판,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라고. 지난주 신방을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위로가 정말 많이 됐습니다. 시편 말씀이었는데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함께 1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흔들리지 말고 잠잠히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흔들립니다. 들려지는 말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흔들립니다. 괴롭습니다. 잠깐 붙잡았다가도 금세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의 영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 주시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 하나 더 있습니다.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19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의탁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은퇴 권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생각을 하면 목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같이 따라다녔다라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해요. 가는 곳마다 다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후회 없이 봉사했다. 후회 없이 정말 후회 없이 봉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께 당신도 후회 없이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클 것이다. 하늘에 큰 보석이 당신의 집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당신의 집에 큰 보석이 하나 꽉 박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설교할 때 들지 않았던
난 정말 나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나에게 큰 상급을 주시겠구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더 열심히 충성해야겠다. 물론 지금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어진 그 복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바뀐다고 해도 복음은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뀐다고 해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바뀐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바뀌어진다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식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안수 집사님들,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그 수고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재능을 헌신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그 어려움을 받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그 어려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물결 가운데 서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물결 가운데 주님께 충성하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지 않고 죄에 넘어지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겨나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고난의 물결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혼탁하게 하는 고난들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를 연단시키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집안,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묶여있는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러한 은혜를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들이 고난이 올 때마다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